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조재천이라고 하고요. 전주대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제가 사랑의 교회 출석하기 시작해서 대학부, 대학 2부, 3부 뭐 이렇게 나눠지고 청년부까지 한 7년 정도 사랑의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제 청년의 때에 사랑의 교회를 제 교회로 삼고 이렇게 드나들었던 기억이 선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예배당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결혼했던 비디오가 있는데 가끔 보면서 예배당 추억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모든 말씀도 그렇지만 따로 떼어서 조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시고 또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어떤 경위로 오게 되셨는가?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쭉 읽는다면 가장 복된 일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읽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8장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과 부활해야 할 것을 예고하신 다음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시고 이어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후에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또 한 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갑자기 일경을 당한 이후에 당황하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그리고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변화산 상에서 변화되실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 세 명의 제자가 따로 예수님께 불려가서 함께 갔었던 장소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이 세 제자가 동석했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맞은편 산,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인데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맞은편에 있는 산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유명한 감람산 강화가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 마가복음 13장에 바로 우리 14장 직전에 13장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 결론으로서 종들에게 자기 모든 사물을 맡기고 떠난 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문지기에게 주인이 단단히 일러둔 그 한마디 말씀 즉 깨어있으라 13장 33절, 35절, 36절 세 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명하신 그 말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화산의 이야기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갔던 예수님, 그리고 감람산 광화의 마지막 문단으로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에서 오버랩되어서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유월절 전날, 유월절에 먹는 특별한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아 넘길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곳을 빠져나와 이제 배신을 결행할 그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그 시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언제 유다가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만찬을 마치기 전에 유다는 빠져나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만찬을 마시고 예수님과 11제자가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바로 직전에 있었던 단락이 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유다만이 아니라 나머지 11명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강한 부정,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특별히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하는 베드로가 죽는데 함께 가더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느냐는 3번 질문에 대해서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 미리 예언하시는데, 그 사건 역시 14장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서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번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3번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다시 실패하고 다시 잠에 골아 떨어지고 다시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3번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예수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또 고난을 앞둔,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단지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의 사역,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여러 번의 가르침들이 이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또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예상하시고 이미 그 고난의 문제를 다 극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셔서 이미 예수님은 죽음의 그 고통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당하실 모욕과 수치,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통과 비명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은 사실은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라고 하였던 그 시인의 고백 가운데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나왔던 그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시인이 시편 42편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다독이며
또 고백했던, 읊조렸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바로 그 동사 그대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는 그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내가 죽게 되었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낙심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셨을까요? 무엇을 예수님은 슬퍼하고 불안해하시는 것일까요? 육체적인 고통, 또한 관계의 끊어짐, 자기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속박하고 정의를 가장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법정에서 오히려 부당하고 억울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그 수치스러운 모욕감, 자기의 친제자로부터 바로 면전에서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그 배신, 그 배신으로부터의 헛헛한 감정, 무엇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의 보호와 돌보심, 사랑으로부터 끊어져야 하는 그 고독과 외로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낙담하게 했고 슬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교자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의롭게 죽어간, 자신 앞에서 떳떳하고 자기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지만 뭔가 대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웅들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다고, 당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신, 온전한 아담이신 예수님의 모습,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 또한 예수님께서 모델로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말 것,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할 것도, 가릴 것도, 방어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림막과 방어막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 아바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특별하고 친밀한 아버지를 향한 부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신뢰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빠라는 말이 신자들의 특권이라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할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땅에 엎드렸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동사는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꾸라지는 모습입니다. 학자들은 이 동사가 아마도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런 행동을 묘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멋지게 정자세로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입니다.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예수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 심판과 종말과 운명이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사람이 변경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때입니다. 피할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정하신 데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일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그 일에 자기 자신이 관여되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는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금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때에 부르시고 어떤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곧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만약에 우리가 피하고 저버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고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이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은 또한 적지 않은 부담과 희생을 때로는 요구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희생, 그것 너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평강과 희락의 땅을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달래시고 또 설득하시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다.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마음, 그것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마침내 기도의 결론을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과정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잔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잔은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된 백성과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실행하시는 그 모습, 그 행동을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잔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만 하는,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받을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당해야 될 예수님의 심판을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이 중보적 고난이고 대리적 고난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런 점에서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내가 안 당해도 되는데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당하는 그런 중보적 고난, 대리적 고난인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초래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행했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먼저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두 가지 대전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기도 자체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전제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복해서 고백하고 확증해야 할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서 최선의 것을 최적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과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탄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동일시하거나 단정하거나, 혹은 내 뜻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어야만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의 뜻과 동일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만의 동무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동하신 11제자,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면서도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그 공동체성, 함께함은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1제자를 예수님 데리고 가셨고 세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더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하란 말씀을 명백하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물론 뒤에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어줄 누군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있어줄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담과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친구, 심지어 가족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자리입니다. 통성기도가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처지고 졸리고 그럴 때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 주면 같이 힘이 나고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방해받지 않고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말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38절에 그 말씀이 반복되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3장에서 감람산 강화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장에 따르면 이 종들이 또 문지기가 깨어있지 않을 때 주인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자신들의 자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는 모습 좀 보면 어떻죠? 잘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인간인데. 물론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자는 것을 본다는 것은 곧 이때 잠은 곧 죽음의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상태를 일컬어 잔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단절, 중단, 망각, 그리고 퇴보, 이런 것들이 바로 잠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특별히 이 복음서 저자는 제자들이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무거워서 그랬다. 눈이 무거워서 그랬다.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 직역하면 그들의 눈이 무거웠다. 눈이 무거웠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겼겠죠. 눈이 감김으로써 볼 수 없게 됩니다. 볼 수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깨어 있으면 눈을 뜨고 바라보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 있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지 못한 상태는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깨어 있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결과는 시험에 든다고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주기도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지막 탄원의 내용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드는 것과 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종종 학자들이 악 또는 악한 자 둘 다 가능한데요, 악한 자, 사탄, 악한 영, 악한 세력에게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악한 자의 포로가 되는 결과, 그것이 곧 시험에 들어가는 결과와 연결됩니다. 사탄의 속임수 혹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바로 시험에 드는 일입니다. 큰 고통이나 도전이 다가와서 그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과 유사하게도 정말 큰 고통과 도전 가운데 처하는 것,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자주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더 자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보다 더 앞서 내세우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러한 상황을, 그 자는 모습, 눈이 감긴 모습을 보고 나서 동정과 공감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사실은 영입니다. 푸뉴마. 영이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 이 영은 그 각 사람의 영,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의 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없이 그냥 영만 나올 때에도 많은 경우에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성령은 간절히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자극하시고 이끄시지만 육신, 사르크스, 죄의 욕심, 게으름, 우리 죄의 본성이 그 성령의 이끄심을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묘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지목해서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전 장면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근데 그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름이 두 개라는 것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이후에 주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반석,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연인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지금 시몬은 정말 자연스럽게 잠들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예수님 만나기 전, 성령에 충만하기 전,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약간 번역에 오역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껏 자고 있느냐, 밤새 자겠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그런 질문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 오셔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왜 세 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성경 저자에 의하면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똑같은 말을, 사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말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근데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 혹은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 속에 여기에 요약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차근차근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 같은 기도를 한 번에 도달했다기보다 예수님이 씨름하시고 또 탄원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고백으로부터 확신에 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위로와 또 부활의 소망, 이것을 확신하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예수님도 반복된 기도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이 있습니다. 잔이 옮겨지고 때가 이르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 우리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의 의미.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쏟아놓습니다. 가감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나의 기분을, 나의 느낌을 다 아뢰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더 애절하게,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희망을 불태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부르면서 절망과 단념이 아니라 끈질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달려갈 최후의 보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적을 베푸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면서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곁에 있어주는 친구,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대면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눈 감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난당하지 않을 때라도 언제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물을 맡은 종이요 청지기로서 우리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을 맡은 자로서 충실한 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시선을 마치 지금 주님을 배운 듯 느끼면서 일상에서 성령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느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도의 의미를 새기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영혼을 함께 담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 깨어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